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그 나그네의 숨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갈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내려주시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은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이 23장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앞에만 서면은 모두 다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하루를 더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누려야 된다. 약속의 땅.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우리는 이게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우리는 너무 크게 보이고 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작게 보이고 현실이 너무 크고 중대하게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과 아울러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고입니다. 잘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의 어떤 그런 이렇게 개요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 중에서는 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판단.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재판장이 또 가진 자의 입장에 서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이야기가 더 진실인 것 같아. 교회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들려도 나하고 친한 사람의 말이 진짜인 것 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당히 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공의가 설 때에 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황들을 보면은 뭐 재판관들을 못 믿는다, 판사를 못 믿는다,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한쪽으로 기울고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없어지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힘센 자의 독재가 되는 거예요. 힘센 자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친소관계로 판단을 하거든요. 나하고 친하느냐, 심지어 누구 쪽이냐, 이런 쪽을 자꾸 이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자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약자 보호. 약자를 보호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농사를 지을 때 7년째는 짓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쾌한 배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죄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또 뭐라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이 덜짐승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덜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거기 안식년에 거두고 남은 거 나머지 것들은 그 짐승들이 먹게 해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짐승에게도 먹을 것이 뭐예요? 있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역시 뭐예요? 자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나는 먹지만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는가, 이런 관심들이 우리 속에서도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약속의 땅은 자기네들이 간다고 막 나서서 가지만은 못 가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신뢰를 자꾸 깹니다. 보십시오. 하와에게 와가지고 뭡니까? 사탄이 그 꼬드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꼬드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볼게요. 23장 1절. 우리 23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풍설이 뭡니까? 풍설은 가짜 소문을 풍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었을 때에 진실이 아닌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짬짬이를 해가지고 위정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뢰를 깨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희한하게 신뢰를 깨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뭘 봤다라고 막 자기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야, 오늘 너 신랑을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여자하고 커피 먹는데 그 보니까 보통 다정한 사이가 아니더라. 그렇게 꼬드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신우하고 먹었다 이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신뢰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가 깨지면은 뭡니까? 은혜가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과 신뢰가 깨지면 순종이 안 나와요. 불순종이 나. 하와가 바로 불순종 나오잖아요. 신뢰 딱 깨떨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순종 나왔어요. 근데 그 불순종이 하와에게만 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담에게 바로 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규율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영적인 도전장이 된다는 거예요. 도전장이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말이라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적인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은 진실과, 첫째는 진실, 그 다음에 정의, 진실과 정의의 규범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2절 3절도 한번 같이 봐요. 2절 3절도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야,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다수를 따라서. 그렇지요? 뭘 따라서? 다수. 다수가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그쪽으로 휙 하고 재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제가 뭡니까? 다수라고 해서 따라가 버리는 재판, 다수라고 따라가 버리는 그런 엉터리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3절에서는 그와 반대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자, 없는 자라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딱 보니까 뭡니까? 권력과 타협하지 말아라. 뭐와 타협하지 말아라고요? 권력. 그 다음에 여기는 권력이라고 할 때는 많은 숫자도 포함되고 높은 지위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해서 그쪽의 편을 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몰려가는데, 그 옛날에 그 OX 문제 있었잖아요. TV에 보면은, 그죠? OX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문제를 냈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를 냈는데 맞는 사람은 다 O, 틀린 사람은 X. 그런데 다 O로 갔는데 한 사람만 X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니, 다 맞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만 X로 틀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누라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타협이 자꾸 되려고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 나와도 타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말씀보다는 나와 많은 타협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뭐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져라. 뭘 가져라? 기준을 가져라. 여러분, 올바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준은 많은 숫자가 거기 따라간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약자, 이방인. 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약자도 생각하지만 보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꼭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할 때도 정의롭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원수, 우리가 옛날에 한국들이나 이게 무협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원수가 쳐들어와서 적장의 집에 가서 적장의 아내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요, 안 잡아요? 포로로 잡아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비열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계백이 그 시기 할 때에 그 시기 하잖아요. 계백이 그 시기 하러 갈 때에 그 시기 해버리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계백이 신라와 전투를 하러 갈 때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시기 해버려요. 죽이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고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불행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가 정직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해야 된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그럴까요? 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이웃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뭐라고? 실천이다. 이게 지금 이웃이잖아요, 약자가. 그죠? 이 이웃 사랑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약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인자를 대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인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아니 안 먹었다고 말을 하려는데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식사했습니까? 물었을 때는 그러면 밥이라도 사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이고 또 헛인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주변에도 또 약자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약자들이 있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인도의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거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딱 내가 생각하는 게 이쪽인데 하나님은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인도는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다고요? 땅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여러분 고향 땅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거기에서 산지가, 조상 때부터 산지가 수백 년이 넘었어요. 거기를 차지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열어요?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관계에 더 충실할 때 하나님이 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편의를 봐줄 때도 있어요. 그죠? 편의를 봐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가기 위해서.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어디에? 주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미칠라 그래.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자꾸 조급해져.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이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멀리하고 파괴하고 더 둘러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설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하는 게 보면은 뒤에 쭉 나오죠.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10절에서 12절. 너는 엿새 동안 자, 여기 보니까 뭘 이야기했어요? 안식년. 맞아요?
안식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농사 지을 때 보니까 한 곳에 계속 마늘 농사를 지으면 마늘이 안 됩니다. 옮겨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 같아. 우리가 당근 농사를 지었는데 당근이 너무 잘 됐어. 5년까지. 근데 6년째 되니까 당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게. 우리 논마늘도 있고 밭마늘도 있는데 마늘을 지은 농사를 엄청 우리 아버지가 잘 지었는데 몇 년 짓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농작물을 심든지 아니면은 후유지로 놔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 퇴비도 넣고 또요 객토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나서 농사를 지으면 옛날과 똑같이 또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우리는 뭐 그 안식년 이런 거 개념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을 지키는데 뭐까지 땅의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포용성. 뭐라고요? 포용성.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떻게 보면 숨 쉬는 시간인 거예요. 숨 쉬는 시간. 땅이 숨을 쉬고 우리도 숨을 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숨 쉬는 시간인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절 26절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숨길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날인 거예요. 이 안식년도 지금은 뭐 안식년 이런 게 없어요. 없고 막 그게 뭐 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 농사 짓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필요한 거였다. 그래서 또 뭐 요즘은 또 목회에도 안식년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봐요. 14절 같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그리고요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절기가 나왔어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1년에 기본적으로 몇 번? 3번.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6월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 맥추절, 그죠? 초실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장절 혹은 장막절, 그죠? 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딱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이들에게 절기가 없었어요.
이집트의 절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집트의 절기들 속에서 이들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오늘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그해 마지막에 거두어서 드리는, 창고에 드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 예. 그러면서 1년에 3차 남자들은 다 모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굉장히 큰 영적인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6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다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정한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정한 곳으로 가는데,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은 이게 경계가,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가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그 조그마한 강 하나 사이입니다. 개굴 같은 그거 하나 사이예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뭐 침략하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찬스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적들로 두렵게 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신뢰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네. 왜? 내가 내 생업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아내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절기들을 뭐 지금 지키기도 하잖아요. 교회 절기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절기지만 교회 절기, 교회력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성탄절, 또요 부활절, 뭐 그 중에 이제 절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감사해야 된다잖아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절기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날도 이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마는, 절기를 지킬 때에도 그냥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믿음이 실린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23장의 결론이 뭐냐?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아울러서 자비하심이 있느냐,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저는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풍설을 떨지 말아라. 내가 풍설을 얼마나 떨었을까. 남들이 오해하게 하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굉장히 제가 그냥 뭐라 그러나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1절 말씀을 딱 묵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체크하신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언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에 우리 모두가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믿음과 신뢰거든, 순종이거든요.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